자기는 선교사라 가면 우선 땅부터 사는 일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큰 땅을 사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손춘영 선교사님과 또 김재동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고, 또 저희들이 시간만 있으면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사모님 격려하고 세우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루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불안이라는 제목을, 두려움, 불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드워드 포들스카이가 쓴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염려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고민, 또 고혈압, 천식, 루마티스, 감기, 갑상선, 기능장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각종 이장병들이 이 염려하는 속에서 오는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첫째는 직면한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거, 둘째는 염려라는 거, 셋째는 외로움. 그러니까 생각 외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 외로, 참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오히려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또 수능 시험이 18일 남았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참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것은 또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이 불안, 두려움,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지난해 그 배우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했는데 저는 TV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너무 하도 유명하길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또 이 영화를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왜군의 330척을 참 물리친 세계 전사에 빛나는 해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리더자가 한국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12척의 330척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 이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 있다면요?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12척을 가지고도 330척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 나가기 전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 역사를 바꿀 것이다. 두려움을 맞서는 자만이 역사를 뭐 할 것이다? 바꿀 것이다.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든지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을 빌린다면 두려움을 맞서는 자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12척 대 330척.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싸울 그런 엄두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맞서는 자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역사를 바꿀 것이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우리에게 최근에 오는 두려움, 불안, 또한 걱정, 염려,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물론 대부분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불안하고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사람이 불안하고 근심하면 뭐가 상해요? 심령이 상해서 결국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그 원인은 그 이업에서 옵니다. 전쟁, 질병, 또한 심지어 여러분 병원 중에 치과를 방문해 보신 분 계시죠? 가기 전에 왠지 불안하고 떨리는, 아마 치과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왠지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불안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면서 올 수도 있죠. 우리가 매사에 참 젊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 이업이나 무지나 연약함이나 또한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원인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결국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파도 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배 위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이 두려움, 불안, 그것은 결국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누구를 믿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연약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참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그 순간 불안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그 불안했던 거, 불안해서는 안 될 일인데 아삽은 불안했거든요. 첫째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 했어요?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령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삽은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기억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전타할 때 몇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적을 치실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적들로 인해서 10 점탕꾼은 이제 불평했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 점탕꾼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불안이 더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더해지게 되고 때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생활 속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번째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과거에 겪었던 어두운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실패, 자신의 어떤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속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삽이 그랬다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옛날에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멈추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멈추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6절과 9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과거의 느낌과 생각에 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멀리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거에 나도 예수 믿을 때, 과거에 내가 교회 나갈 때 나도 이래서 실패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물론 어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과거를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과거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과거에 또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과거에 그 고통당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무엇으로 갚으셨다? 선으로 갚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힘든 거, 어려웠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그 과정들을 오히려 그것을 늘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뜻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아삽의 얘기예요. 2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깊은 수렁이로 몰아넣은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는 다시 생각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나니 내 영혼이 이로받기를 거절을 하였도다. 아삽은 환난 날에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사람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이니까 그는 밤에 손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절의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내 음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내 음성으로 기도함을 아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내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것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2절과 6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환난 날에.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힘든 부분을 알면서도, 걱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한 것을 알면서도 내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안하기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예요. 머리는 하는데 무릎이 꿇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예요. 18일 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불안하지 않게 시험에 치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내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음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아프리카에는 독수리 일종인 세크레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독수리처럼 잘 나는 새예요. 먼 곳까지 나르는 새예요. 그런데 위험에 빠지면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은 그냥 머리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수 있는데도 숙여버리는 거예요. 날아야 사는데. 이처럼 여러분과 뭐해 사는데? 날아야 살잖아요. 기도해야 살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살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개인이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아삽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처, 아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그 순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아삽은 그 불안에 떨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과거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런 축복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을 때 그 바다 가운데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그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상처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아픔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삽은 과거에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했던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신 축복들을 헤아려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 축복한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정말 구름 기둥으로,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런 홍해바다 같은 그런 험난하고 어려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12척에서 330척을 물려야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야만 되는 그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작은 다윗에게는, 어린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누가 더 강하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선대하셨고 축복해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께 믿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전에 그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에요. 예, 고등학생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제가 봤지만은 운동하시는 애들이 없어요. 70명, 80명 애들 중에 운동하시는 애들이 없어요. 샌들만 다 신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찍어 왔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맨발로 축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나이키 신발 없으면 축구 안 해요. 축구화가 따로 있어요. 농구화가 따로 있어요. 테니스화가 따로 있어요. 탁구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신발이 쌓여 있어요. 근데 저들은 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운동화를 못 신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보세요. 고등학생이 중학생들 한글 영어 가르치는 거 보세요. 같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역경과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봤어요. 저들에게요, 그 식사 대접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생선 몇 조각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는 것. 우리는 애들에게 그렇게 맛있게 해줘도 인사하는 거 봤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 저들은 작은 것만 줘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새사랑교회에서 티 하나 몇 개를 가져왔어요. 볼펜을 몇 개 갖고 왔어요.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 그들의 소원은 한국에 와서 tuk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지금까지 축복해 준 거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자녀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란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아이만 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몸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들을 돕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염려를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불안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그랬어요. 나의 잘못이라. 옛날 성경책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했고 걱정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부분을 잠시나마 생각했던 것이 나 자신의 뭐 때문에 그랬다? 연약함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삽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의지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백이장 찬송과 그 찬송을 부를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경험이 앞서요.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사람 뜻대로 된 거 봤어요?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는 누구를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회복했다고 고백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로였어요. 고린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이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이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그가 죽음을 앞에다 두고 불안하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루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로의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불안하고 염려할 때 우리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로로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이로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셨다.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항상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은 바울을 사도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보니까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이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더듬더듬 거려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해진 복음이 진짜일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더해주는, 사도 바울에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대표 청년 한 사람인 이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옴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늘 비난과 조롱과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됐는데 대표자인 디도가 옴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정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전처럼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함께